천년이 지나간 것 같네요. 안정된다니 잘 됐어요. 꼭 끼워주세요. 써야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찾으셔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무너질 성전과 세워야 할 성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생각되시죠? 성전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떠오르세요? 얼른 생각하면 예배당 건물이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공부한 대로 우리가 뭐 사진으로 보거나 그림으로 그려진 것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성전은 거룩한 전이죠. 거룩한 전 혹은 거룩한 집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혹은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했어요. 성전은. 그러니까 보통 다른 장소하고는 달랐죠. 신명기 12장에는 이 사실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를 아무데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거든요.
11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해라.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은 기원 전 960년 그 즈음,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에 이 성전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지어져요. 그 전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성전은 없었어요. 물론 이동으로 하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궤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요즘에 궤짝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옛날에는 뭐 사과 궤짝, 그래서 궤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근데 애굽에 살 때는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우상들은 다 예를 들어 송아지 모양으로 돼 있다든지 혹은 또 다른 동물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태양이라든지 그래서 눈에 보여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달도 신으로 섬기고 소도 심지어는 소가 힘도 세고 그러니까 소도 신으로 섬겼거든요. 최근에도 여러분 인도에서 소고기를 먹었다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죽였잖아요. 감히 신으로 섬기는 소를 먹었다고. 우리는 인도 가면 다 죽어요. 막 소고기를 포크로 잘라서 먹고 돌 익혀서 먹고 막 완전 익혀서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소를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그러니 그 다 가짜잖아요. 아니 세상에 섬길 것이 없어서 하기야 그래도 여러분 소는 좀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도에는 온갖 잡신이 많은데 쥐도 신으로 섬겨. 쥐가 방에 들어와서 그냥 놔둬요. 참 사람이 이 생각이 한번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엉터리 같은 것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눈에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법궤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 상징으로 허락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동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지었는데 솔로몬 때에 가서야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당 없다고 좀 불편한 점도 있죠. 우리가 예배당을 쓰고는 있지만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건물을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거나 뭐 멋진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는 예배당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도 그 성전 짓는 데에 수천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예배당 건물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 좀 그렇다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더군다나 그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는데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든지 그냥 그 안에를 전부 다 금으로 다 장식을 해서 아주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 안에서 쓰는 그릇들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저희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구약성경 역대하 6장과 7장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 이하에는 이 말씀이 나와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이곳은 곧 성전이죠.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 성전이 내 이름으로 영원히 있게 할 것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지었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아버지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그 다윗 왕은 얼마나 그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 쓸 수 있는 준비 재료들을 다 준비해놓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전쟁하면서 싸움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 합당하지 않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아주 화려한 복원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지금까지 여러분 유지됩니까? 그 성전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더니 성전에 있는 그릇들 바벨론에게 다 뺏겼어요.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완전히 다 불질러 가지고요 그 안에가 다 무너지고 금 다 떼어가고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그 화려했던 성전은 완전히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가지도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960년경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여러분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에는 기원전 586년에 망했으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성전도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이 이제 완전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지고 무너지고 끝났으면 이제 없어졌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당시에 누가 그 일을 주도했냐면 스룹바벨이 그 일을 주도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구약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이 성전 짓도록 굉장히 독려를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신다. 지어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성전을 짓기는 했는데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하고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규모도 적고요. 그 안에 모든 것도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옛날 성전과 비교해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함께함으로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당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화려하게 갖춰놨느냐 꾸며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본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교회라고 사진이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교회 처음 봤는데요. 아프리카 지역인데 큰 나무 하나 있고 그 밑에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거기가 교회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건물 없어요. 건물이라면 나무가 지붕이에요. 피아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 한 열 몇 명 정도가 그 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거기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성전이죠. 화려하고 높은 첨탑을 쌓아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래야 거기가 교회가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데 어찌됐든 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 건축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여러 이스라엘이 계속 침공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서 많이 무너지게 됐죠. 그러다가 세 번째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 있었던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인데요. 그 성전은 헤롯이라는 왕이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지어놓은 성전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고요.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쇠락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증축을 한 거예요. 증축을 한 건데 헤롯 왕이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근데 그 성전 지은데 몇 년 걸렸냐면 46년 걸렸다고. 46년. 그러니까 기원전 2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에 한 20년이 넘도록 그 성전을 증축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학자의 자료에 따르면은 46년 걸린 것이 아니고 더 걸렸다. 그리고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AD 70년에 티토 그 장군이 점령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 성전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런 일로 인해서 성전이 완공돼서 몇 년 쓰지 못하고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성기순례 그러잖아요. 성기순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이기 때문에 성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없습니다. 아니 사진으로 보면 있잖아요. 돔 모양으로 황금 돔 사원 있잖아요.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러 번 전쟁을 통하여서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모슬렘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오스만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영국이 대리 통치를 하는 그때까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으로 나라를 얻기까지 그런 모든 일들 통해서 결국에는 거기가 아랍권의 땅이 되었고요. 그 이슬람 지금도 보면은 완전 이슬람 사원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에 계속 팔레스틴 지역에 싸움이 있습니까? 이 성전을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 지금 이슬람 사원을 완전히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에다 예루살렘 성전 옛날처럼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2절, 4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는 바로 헤롯이 지었던 그 당시의 성전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성전에 다시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예수님에게 보소서, 이 돌들을 보소서. 그러면서 나름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부심. 이 예배당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예배당 큰 데가 많잖아요. 뭐 몇천억씩 들여가지고 예배당 지으는 데 가보면요. 정말 의리의리해요. 의리의리해요. 건물 밖에서 봐도 엄청나고요. 안에 들어가도 뭐 정말 이야 대단하다. 그런 데 많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가 한국에 여러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뭐 지금은 또 얼마나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7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계의 제일 큰 교회 7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나라는 작지만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마음속에 나름대로 우리 이 보세요. 성전 어마어마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에 그랬잖아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우리도 예배당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도 예배당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마 한 1000평에다가 예배당을 아주 그냥 10층으로 올려가지고 그냥 크게 꾸며놓고 막 밑에 커피숍도 만들어 놓고 뭐 시설 여러 가지 다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너 어디 교회 다녀 그러면 나 여기 교회 다녀 그러면서 뭐 이 교회 건물 우리 교회 막 이런 건물이야 자랑스럽겠죠.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아마 헌금하고 애쓰고 짓고 막 애착을 가지고 짓고 그러면 여러분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자부심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도 생기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 성전 보세요. 예수님 대단하죠? 예수님 보시기에도 그러시죠? 막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지금 오셨으니까 곧 임금이 되신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큰 성전에 자기들이 이제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에게 베드로 한번 만나려면 며칠 전부터 예약해야 되고 그냥 쉽게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더 좋았는지도 몰라요. 이 성전에 이제 우리가 장악한다. 우리가 여기서 일한다. 이제 우리가 높은 자리에 다 앉게 된다. 아마 이런 기대감이 컸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단하다. 대단해. 이거 누가 졌지? 누가 헌금 얼마나 했지? 막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 아주 차갑게 예수님이 반응을 하셨어요.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좀 제자들하고는 너무 좀 다른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시든지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건물 짓기 쉽지 않은데 막 이러면서 칭찬이 자자하셨을 줄 알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이. 실제로 그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그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벽돌 하나를 이렇게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 때 돌 하나가 20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 하나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돌 하나. 지금도 뭐 피라밋 같은 경우를 우리가 불가사의하게 보잖아요. 근데 그런 성전을 지을 때에 그 큰 돌들을 깎아가지고 지었고 하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돌들이 20m가 아니라 200m짜리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19절에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거 46년 걸린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지만은 이게 3일 만에 어떻게 이걸 짓습니까? 그러면서 놀랬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사도 요한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이 성전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셨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해 주실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이 성전은 헐어야 할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은 의미가 없고 목적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의 기능이 끝나는데 그 누구도 이 성전의 기능이 지금 끝났다고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외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하고 자랑스럽고 하는 것들에만 마음이 빠져 있었지, 그 성전이 왜 필요했는지, 성전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 성전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들이 전혀 깨닫고 눈치채고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앞서서 보았던 말씀들 중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또 안식일날 일하신다고, 또 병자를 고친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공격했어요. 왜 안식일날 쉬지 않고 일하냐?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고착돼 있어요. 딱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마다 시비만 걸고 딴지만 걸었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2015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랑스러워했던 그 건물은 예수님께서 헐어질 것이다, 허물어질 것이다,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옛날부터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몇 가지 지식 가지고 딱 갇혀 있어가지고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늘 예배 드리기 전마다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깨우쳐 주세요. 제 고집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사실들이 있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런 성전을 원하실까? 제자들이 지금 이 성전 보시기 어떠십니까? 막 그러면서 들떠 있었던 그런 자랑스러웠던 그 성전을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실까? 답은 100%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아니라는 것, 확실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갖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우리 건물이, 우리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을 걸지는 않습니다. 지상 과제가, 우리 교회, 목동 주심교회는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지상 과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처소로 좋은 어떤 기회를 주시면은 그냥 그것은 우리가 사용할 뿐이지 우리의 과제와 사명은 예배당을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당은 어느 상황에서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배당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 1억짜리 대형 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대형 버스 해봐야 50명밖에 못 들어가서 한 100명 들어간다면 내가 대형 버스 샀을 거예요. 그냥 대형 버스 하나 사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당 삼아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목동에서 드리고 내일은 다 차에 태워가지고 저쪽 강가에 가서 단풍 들어서 아주 멋진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말은 예배당이 어떤 한 곳에 고착돼 있어가지고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너질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은 필요치 않는가? 답은 지금도 성전은 필요해요. 아니, 지금 성전을 더 크게 지어야 돼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근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같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을 먼저 보십시다.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벽돌로 짓는 콘크리트로 짓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성전이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좀 앞장으로 가보시겠어요?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김민지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김민지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김민지도 성전이고 혜연이도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음식이나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할 이유죠.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저는 담배 피워서 지옥 간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담배 피면 몸이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담배 피우면 더럽습니다. 그 니코틴이요 기관지에 그대로 붙어가지고요 폐까지 내려가가지고 사람의 건강도 해치지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 더러운 것을 뭐한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공격합니다. 목사님 담배만 더럽습니까? 밥 먹어도 더러워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문제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를 멀리 하라는 것도 여러분 술 먹고 정신이 말짱해져가지고 더 경건해진다면 저는 제가 날마다 술을 사주겠어요, 여러분이. 아니 술 마시고 정신이 말짱해져가지고 기도도 잘 되고 성경도 더 잘 깨달아지고 전도도 더 잘하고 어디 가서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친다면 제가 소주병만 날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씩 나눠주지 않겠어요? 한잔 하셔. 능력 있어.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거 먹고 난다면 정신 해이해지죠. 눈 풀어지죠. 엉뚱한 소리 하지요. 행동 함부로 하지요. 다 못된 일만 하거든요. 그러니 하지 말라는 거죠. 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밥도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밥 많이 먹으면 식곤증 와가지고 잠만 오고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살만 뒤룩뒤룩 찌고 거의 돼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너무 과잉하면은 유익함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됐는데, 그럼 나도 성전이고 너도 성전인데 그럼 각기 그렇게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말씀 한 군데 더 보면은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지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떤 거냐면, 아까 말한 민지도 건물을 칠 때 벽돌 한 장과 같아요. 목사님도 벽돌 한 장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딱 중심을 잡고 계세요.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중심을 딱 잡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목사님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벽돌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 건물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성전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기쁨으로 거하세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세요. 아무리 예배당이 화려한다고 해도 여러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에 귀한 한 역할을 하잖아요. 벽돌. 근데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들이 다 있어요. 벽돌마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성질난다고 해서 나 여기 빠질래 그래가지고 빠져나와. 그러면은 겨울에 바람이 솔솔 들어오지 않겠어요? 거기로? 여러분 자리를 꽉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쥐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안 들어오고 사단이가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면이 됐든지 간에 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 기분이 안 좋다, 시험 들다 등등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역할을 주셨는데 그것을 안 해. 그건 벽돌이 허물어진 것과 똑같아요. 벽돌이 있기는 있는데 건물 지어지는 데하고 연결되지는 않고 저쪽에 쌓아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성전을 지어가는데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건물과 건물이 잘 지어지려면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으니 예수님과 중심을 잡아서 다 이렇게 꽉 연결되어져야 어떠한 것도 공격하지 못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마을 식구가 됐든지 교회 성도들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함께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었다면, 세워져 간다면 흐트러지지 않도록, 벽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서로를 붙잡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교회 사명 중에 하나예요. 이 성전은 지금도 힘있게 우리가 지어가야 되고요. 더 크게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은 무한대예요. 땅 몇 평, 1000평, 10,000평 가지고 예배당 건물 짓는 거, 그건 별로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또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게 하는 거, 그것이 교회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힘써서 건축해야 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익히고 따라서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내가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전 지어가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셔야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모르잖아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었는지 3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앞으로 1000년 후에 일어난다, 100년 후에 일어난다, 이단이 늘 말하는 것처럼 몇 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미혹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지 아니 끝은 아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또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또 오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했을 때도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시간을 몇 날 며칠이라고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으니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시간을 궁금해해요. 언제 종말이 올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요. 막 스트레스도 많고 공부하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막 힘든데 잘됐다. 예수님 오시면 다 끝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잘못된 종말론의 이단자들은 뭘 말합니까? 일할 필요 없다고 말하잖아요. 학교 다닐 필요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세상 다 멸망하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종말론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열차가 부산에서 출발한대요. 그래가지고 등록금을 가지고 부산까지 갔어요. 한 명이. 천국 기차를 탄다고. 세상에. 그 담임선생님 잡으러 갔어. 부산까지. 이단들은 늘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은 그렇게 가르쳐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주의해라. 깨어있으라고 가르쳐주셨지 나를 정하거나 그런 시간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살기 좋아해요. 세상에 만족하며 살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허물어버려야 될 성전과 같은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에요. 우리의 겉모습, 교만함, 우리의 자존심, 세상 욕심, 쾌락, 세상의 자랑. 제가 이번 주에 어디
커피숍에 갔는데요. 아마 유치원 그 엄마들이 모였는가 봐. 젊은 엄마들이 우리 테이블 옆에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그 전 이야기를 내가 못 들었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그래도 공부는 우리 남편이 제일 잘했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자기 남편이 좋은 데를 나왔는가 봐. 좋은 대학을. 그러니까 아무튼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눈치 빠른 어떤 그 엄마가 그래서 뭐 하버드라도 나왔나? 그러니까 하버드는 아니고 스탠퍼드 나왔어? 이러더라고. 그 인간이 그것도 안 나왔으면 내가 무슨 자랑으로 살겠어? 근데 돈은 못 버는가 봐. 돈 버는 재주는 없댔다. 거기는 나왔는데. 그래서 자기는 남편이 그것도 안 나왔으면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또 같이 지내야 될 이유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그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거예요. 스탠퍼드.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 늘 한없이 그걸 부러워하죠. 물론 공부 잘하는 게 여러분 좋은 일이죠. 좋은 대학 나오고 명문대학 나오고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대안일 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유치원 때 애들이 자기 집안 자랑하면 뭘 자랑합니까? 우리 집 크다. 우리 집 냉장고 이번에 샀다. 문이 2개다. 뭐 이런 거. 텔레비전 우리 거 크다. 뭐 이런 거. 그거잖아요. 우리도 크다? 그러면은 기 안 죽이려고 계속 크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아빠 힘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자랑이 어른이 되면 그런 자랑 안 하거든요. 좀 비슷하게 하긴 하지만 그런 유치하게는 안 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다른 것들로 자랑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자랑은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대단하게 사람들이 막 높여주는 것 같아도 거기 생명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버려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지경에 올라갔지만 그것에 높은 곳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버려야 될 것이에요. 높은 데까지 올라가요. 열심히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좋아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명예가 목적이 아니고 권력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 높은 학력을 갖고 배경을 갖고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너져야 할, 허물어야 할 부분이고 세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이 우리가 힘써야 할, 건축해야 할, 세워야 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런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집은 좋은데 이런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서 전쟁터야. 집은 좋아요. 돈은 많아요. 배경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 하나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을 내지 못하고 말죠. 메콩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이 책 내용 가운데 일부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옷에서는 항상 땀 냄새가 풍긴다. 어떤 날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옷이 소금투성이가 될 때도 있다. 또한 내 옷은 언제나 냄새투성이다. 내가 흘리는 땀만큼 우리 빈민촌 아이들과 청년들이 성장하기에 아침부터 자정까지 불철주야로 가르치고 보살피고 격려하면서 신방을 한다. 아픈 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때때로 학교에 찾아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도 나의 일이다. 서로 싸우고 교회 나오지 않은 아이를 찾아가 부모와 아이를 화해시키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매일 각종 악기를 가르쳐야 하고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고구마와 옥수수를 삶아주고 라면을 끓여준다. 어디에 맛있고 싼 과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 달려나가는 나를 보고 아이들은 엄마라고 부른다. 나는 23살부터 엄마가 되었다. 서너 살의 귀여운 아이들이 나의 품에 안기고 볼에 뽀뽀를 하며 7, 8살의 꼬마들이 동생들을 질투하기도 한다.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는다. 나는 사랑스럽고 예쁜 아들과 딸들이 너무나 많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필 때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이다. 하지만 방에 앉아 기도할 때 조그마한 보람을 느낀다. 잠자리 들기 전 내일 다시 만날 꼬마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본다. 오늘 처음 나온 아이를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잠이 든다. 내 작은 가슴 속은 어린 제자들의 얼굴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글이 이런 글이 있는데, 가난하지만 순박한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교회 학교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꼬마 천사들을 양육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어린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오늘도 나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한다. 동네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바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연희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대학 2학년 때부터 방학이 되면 캄보디아 빈민촌을 찾아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하도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서요. 별명이 물새 선생님이에요. 눈물이 많이 흘러 물이 계속 흐른다 그래서 물새 선생님. 23살에 이 자매가 그런 생각을 해요. 23살에 내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시기를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인생을 11조로, 돈을 11조로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결핵이 걸려요. 아토피가 걸려요. 10,000명에 1명 걸린다고 하는 망막박리라고 하는 병이 와가지고 실명유괴까지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캄보디아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막 교회 달려오는 모습이에요. 한 1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 방송인 KBS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23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성인이 다 됐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줄까요? 뭐 돈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품고 사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 저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우리 돈 봅시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공부한 결과도 쓰는 거고, 돈 번 결과도 쓰는 거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주의를 정해놓고 전도합시다. 그것도 여러분 더 열심히 내서 하나님 나라 성전을 지읍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짓거나 말거나 뭐 관심이 없거나 뭐 또 이런저런 생각이 교차되거나 그런 거 없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앞에 당면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고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기쁨으로 거하실 것이며,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가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일주일을 살고 이렇게 다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너 정말 수고했구나. 네가 지난 한 주간 산 거 내가 다 한다. 너무너무 기쁘다. 고맙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그래 열심히 산 거 내가 감사하게 여긴다. 그래, 이번 주간도 힘을 내기 바란다. 능력 주마. 좌절하지 마라. 그냥 있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열심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성전이 허물어져야 될 성전인지 지어가야 할 성전인지 분별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벽돌 쌓는 일에만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그 안에 갇혀 사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더 넘어 세계 열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며 그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0장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마 칭이 세웠다. 한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사녀 하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산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 지어야 할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